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중에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심경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정말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왜 이렇게 두렵고 떨고 심히 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였을까요? 사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 사도는 아주 극단적인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이 하는 전도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정말 바울이 다시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렇게 살 수 없게 할 만큼 바울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가 힘을 얻어서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 여러분 어느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냥 쉽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바울 사도는 정말 많이 기도했고 많이 인내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철저한 믿음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히 약해진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심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읽게 되는데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할렐루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약한 가운데서 결심한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증거,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왔어요. 아덴에서 고린도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아덴 지역을 쭉 둘러보니까 이 아덴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섬기는 각자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의 재단을 보는 중에 사도 바울이 본 것 하나가 뭔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의 재단을 세워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아데네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들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반응이 막 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를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러지 말고 더 들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 곁에 와서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전도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왔거든요.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의 아덴 전도에 대하여서 평가가 갈려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고 아덴에는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2세기 초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말 기독교의 복음적인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의 이 아덴의 전도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그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문화적이고 아주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하는 면에서 바울 사도의 아덴 전도는 실패가 아니야, 성공한 거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바울 사도의 아덴 전도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복음 전도가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오늘 혹시 돌아갈 시간이 있으시면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말을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복음 전도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입 밖에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얘기하지만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믿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했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세기 아덴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 아덴 전도 이후에 누군가가 그 지역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설교하는 설교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전도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혜는 그가 무엇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다 요즘으로 말하면 헬라의 문화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헬라, 그러면 헬라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철학입니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이게 거기서 나오는 철학들입니다. 탁월한 웅변술로 남보다 뛰어난 자신의 철학적인 능력을 제시를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돈벌이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덴이었고 고린도였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 아덴의 여러분 바울 사도의 복음전도 알지 못하는 신 뭐 이런 얘기가 왜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을까?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그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읽습니다. 내 말로가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헬라 뭐 고린도 혹은 아덴의 사람들이 와, 바울 사도 진짜 설교 끝내주네, 설교 잘하네, 말 잘하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 얘기 때문에 오늘 다시는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사변적인 논리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거기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이 되는 신앙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소문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러운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제가 목회자, 보통 이제 그렇게 부르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하면 제게 있어서는 등식을 성립시키는 다른 말이 바로 설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설교자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가 하면 저의 일주일 생활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일에 시간을 거의 다 쏟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별로 지나치지 않는 것이 저의 생활입니다. 책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도 뭐 간혹 TV를 보는 경우에도 제 머릿속에는 설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잠을 자면서도 여러분 설교에 관계되는 생각을 한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자예요. 제가 보통 주일 설교 원고를 탈고하는 시간이 대개 토요일 날 오전 정도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못할 때도 있지만. 근데 설교 원고를 쓰고 설교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든 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설교자로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주일날 일부 예배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요일날 오전까지 설교 원고를 다 설교 원고를 탈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원고를 쓰고 어레인지하고 정리하는 시간만 최소한 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뭐 설교 자료를 읽고 하는 그것은 다 빼고. 이게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고를 다 탈고를 하고 주일날 일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늘 설교할 원고를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이게 설교 원고거든요. 설교 원고를 보면 절망감이 제게 다가옵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최소한 2시간, 3시간 이상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스스로 자책감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설교 원고가 너무 부족하다. 여러분,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시간이 좀 더 있다면 내가 설교 원고를 다시 쓰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게으르지는 않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보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해서 5,000명을 배불린 먹이셨잖아요. 이 보잘것없는 설교지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설교 중에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게으른 설교자의 변명처럼 들릴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앞에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내가 다시는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의 설득력이든 철학적인 사변적인 그런 논리로 설교를 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정말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한 구절을 더 읽고 말씀을 매듭 지어 가겠습니다. 2장 2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럼 뭘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하고 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덴에서 복음전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가 주후 33년경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처음 선교사로 출발을 하게 된 것이 주후 4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때로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로 나간 때까지 계산하면 약 한 14,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하고 이제 신앙적인 연단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시작한 사도 바울의 그 여름 전도 속에, 그의 삶 속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령의 역사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굶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나는 굶습니다. 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나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덴에서 전도를 그가 지금 기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아덴에서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이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사실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달리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믿고 따라 내 생명을 걸고 갈 수 있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라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